한국과 일본 관계가 가장 안 좋았을 때가 그 아베가 이제 총리였을 때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 갈등하는 원인은 이제 역사 문제인데 독도와 이제 위안부 문제 때문이죠. 아베 전 총리는 그 우경화가 자신의 이제 정치 노선이기 때문에 이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일본군의 위안부는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일본 정부에는 그 위안부를 강제로 이제 끌어왔다는 어떤 그런 문서가 없다고 하고, 또 보상 문제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국민들 가운데 그 양심 있는 몇몇 사람들은 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위안부로 끌려다녔던 할머니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손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이제 한 거죠.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이 증거물이 있고 목격자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특히 그 목격자의 진술이 결정적이죠.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목격자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그 14장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리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부활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여기 12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이유가 그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은 이혼론을 주장하는데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 죽음은 그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 부활은 그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이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이 육체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부활은 이 영혼이 다시 육체로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러니까 이제 부활을 못 믿겠다 이제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이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제 부자가 되고 승진하고 행복하고 인정받고 이제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가정 안에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런 분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일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이제 말씀처럼 지금은 부분적이고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때에는 온전하고 충만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지금만 이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완전하고 또 충만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며 이제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부활의 신앙을 다 회복해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이제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두 피아니스트가 이민찬과 조성진입니다. 이민찬은 최근에 이제 클래식계 그 오스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라모폰상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민찬이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가 하면 두 마디를 이렇게 연습하는데 7시간 동안 두 마디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이나 운동이나 공부나 이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이제 그러합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시험을 봤는데 그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세 단계를 말합니다. 이 첫 단계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는 그 복음에 서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이 두 번째 단계 받아들인 복음 위에 서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복음 위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 안에서 자라고 복음 안에서 행하고 또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고 키가 크고 성장하듯이 이 복음을 소화해서 성도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이제 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굳게 이제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의지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또 그 기억하고 싶은 어떤 글이나 어떤 장면이 있을 때 핸드폰 배경화면에 딱 뭐 사진이든지 글이든지 그걸 올려놓고 항상 보죠. 항상 기억을 이제 합니다. 그와 같이 복음을 항상 생각하고 의지하고 적용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2절 중간에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는데 헛되이 믿는 거 이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 헛되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다른 것을 섞어서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걸 경고했어요. 이걸 아주 무섭게 강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이렇게 말하고 또 복음만으로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처럼 복음이 혼잡하게 되면 안 된다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 다른 것을 이렇게 섞으려고 이제 합니까? 이 복음 자체 순수한 복음은 미련해 보여요. 약해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적으로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고 또 합리적으로 보이게 복음에 뭔가를 첨가하고 변형을 이제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고 잘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약간 이제 변형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조금 더 세련돼 보이도록 좀 지적으로 보이도록 뭔가 첨가를 했어요. 복음에. 그리고 복음을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면 복음의 생명이나 능력은 없게 됩니다. 이 헛되이 믿는 것이 되는 거죠. 헛되이 믿긴 믿는데 헛되이 믿는 게 되는, 약간 첨가를 했는데 조금 변형을 시켰는데 헛되이 믿는 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소망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에 진노하셔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걸 그대로 이제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능력이 있어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세상이 무시하는 복음을 항상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예를 좀 들겠는데요.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춘천에 어느 교회인데 교인들이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다 적어요. 다 적고 주중에 자기 글로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목사님께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산당 같은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데 이단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 수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뜨거워요. 또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이 사회 폐인들이 그 교회 가서 많이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교인들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약해 보이고 세상이 무시하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적용해서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사랑과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굳게 붙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하는데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왜 사람을 찾아가야 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하나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책만 보내면 되지 않는가? 이 책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이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복음을 듣는 자리로 안내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온 복음이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다른 누구에겐가로 이제 줘야 되죠. 전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전에 그 행운의 편지라고 해서 이 행운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이 다른 사람에게 이 행운의 편지를 이제 보내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똑같이 적어서 20명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도록 그런 어떤 원칙 비슷한 그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운의 편지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행운을 누리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행운의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건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소망으로 그런 바람으로 이제 행운의 편지를 받으면 또 행운의 편지를 다른 사람이 보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행운의 편지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행운의 편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해졌다면 또 사람들이 그걸 아주 이렇게 또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다면 복음은 더더욱 전해져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도록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은혜의 빛을 이제 갚는 거죠. 너무 큰 우리가 이 은혜의 빛을 받고 그냥 나에게서 딱 요게 딱 중단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자. 이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위에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런 제물은 사람들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무런 흠이 없고 의로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드려질 때 이 사람들의 이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하게 용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봉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됩니다. 복음과 함께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요. 우리 그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복음과 함께 자라고 생활을 이제 해야 됩니다. 생활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또 사랑을 누리고 또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있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교훈이라면 우리의 재용사나 구원이나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일인지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일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마가다락방에 2번 나타나셨고 갈릴리 호수에서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곳에 모인 500여 명의 형제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낼 당시에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년 정도 지난 때인데 500여 형제 중에 일부는 죽었지만 대다수 이제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부활 안 하셨는지. 그 500여 형제 중에서 일부는 죽었고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아무 그 사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 후에 그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언제 바울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그가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여러 기록들을
이제 그 조사에서 부활이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연구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 부활이 사실이다, 역사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 학자들 중에서 불신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허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이제 사는 것이죠. 살기 때문에 이게 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야. 이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부활에 대해 쫙 이야기했는데 이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목격자가 너무 많아요. 이 부활의 신앙,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잘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지금은 부분적이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때는 온전하고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이 세상은 한계가 있어서 항상 부족하고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완전하게 갖추고 싶어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지금 부족하고 이 불안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온전하고 충만한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제 생활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모든 신자들이 다 가져야 됩니다. 신자는 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11절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와 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약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믿는데 이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그럼 신자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매일 생명과 기쁨과 능력과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그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그 유산된 자, 그러니까 제일 뒤떨어진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그는 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굳게 이제 믿고 먼 곳에 이제 원정까지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 같은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이제 해야 이제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이 기독교를 잡으러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이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원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의 신학과 사역과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완전히 그 신학이
바뀌고 삶도 바뀌고 사역도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자기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열등감과 분노가 가득했고 그냥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그렇게 살았다면 저는 더 불행하게 되었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고통을 많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열등감과 분노가 많이 이제 없어졌고 불완전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저희 삶이 달라진 거죠. 저는 한 번씩 내가 무엇인데 이런 자리에 있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놀라면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저와 비슷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소망은 악한 자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어느 사도보다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넘치는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며 사는 분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재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재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재용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게 사랑했지만 이 죄인인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쉬지 않고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넘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한 가지 소망이 있네.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 내 한숨, 내 걸음, 내 눈물, 내 모든 거. 물 한 잔을 마셔도 주님을 위해 마시고 밥을 한 술 떠 먹어도 주님을 위해 먹고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을 위해 걸으며 단 한 번의 숨도 주님을 위해서 쉬고 싶소. 이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주님을 넘치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과하다 할 정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연애할 때 지나치다 과하게 사랑하죠.
왜저 미쳤나 지나치다 과하게 사랑하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지나치게 과하게 사랑합니다. 눈먼 사랑 아니야? 뭐 이런 하면서 지나치게 아니야? 그 정도로 부모는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죠. 하물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나치게 과하게 넘치게 사랑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로 섬기고 희생을 해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뭐 주장하거나 자기를 알아다 하거나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해도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서 섬길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것이 없고 나를 주장할 것이 없고 내 이름을 이렇게 높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인기가 전 삶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지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 완전하고 충만하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사시기를 바랍니다.